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12번째 시간으로 분주함을 내려놓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빠르다, 빨리빨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빠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빠른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네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쁘지 않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또 이렇게 보냐면 능력이 없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시간이 없거나 또한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쁘다라는 것이 일적으로도 바쁘지만 어떻게도 바쁘냐면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도 바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러닝도 하고요. 자전거도 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캠핑도 가고요.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년의 삶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쫓기게 되죠. 시간에 쫓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잖아요. 저 또한 시간에 쫓기면 조급해질 때가 많아요. 혹여나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면 4시 반 기차면 아주 여유롭게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준비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서 막 급하게 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급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졌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것이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 분주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분주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한글로 동사로서 뜻이 무엇이냐면 몹시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양을 표현합니다. 분주한 게요. 형용사로는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지금 막 들떠 있다라는 거죠. 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헬라어로 나온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페리에스파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 허둥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르다가 왜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냐면 하는 일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일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또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코니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요, 요즘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쓰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 가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할 때 이 공동체, 좋은 일을 할 때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쓴다고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디아코니아.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다고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준비하고 만들어야 될 일을 어쩌면 마르다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로 가져와서 조금 변형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행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데 할 일들이 많아요. 초대 손님들도 많고 방문객도 많고 이런 막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식당 봉사 일을 하려고 식당에 가서 봉사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모든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가 앉아 있는 거야. 식당에 누구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쩜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마음이 갑자기 막 분주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르다보다 나이도 어려요. 자기 동생이죠. 어린 동생이 일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 발 아래 내려가 있죠. 그러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짜증이 지대로 났겠죠. 그죠? 옛날 코미디언이 짜증 지대로다 막 이렇게 또 유행해가 있던 것처럼 아마 마르다는요 이런 짜증이 막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짜증이 나다 보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대들어요. 40절 보세요. 40절 후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짜증나는 투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40절 후반절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가요. 몹시 바쁜 와중에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화가 치밀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서 뭘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제가 잘못됐어라는 이 마음이 벌써 마음 안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후반절에 보면 두 번째로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황과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예수님께 짜증이 났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또 책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 어린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보다 자신이 열심히 접대를 준비하고 있는 행위가 즉 나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이며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한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주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만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르다의 모습은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요. 누구를 위한 바쁨인가라는 것이죠. 오로지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갔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르다가 그들을 모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기를 위한 바쁨은요 분주한 상태가 돼요. 그 분주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오늘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잠언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 여기서 조급한 자는요 분주한 자입니다.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분주해지고 조급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바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까지요 분주해지고 우리 마음까지 조급해진다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구처럼? 마르다와 같이. 이게 분주함이 있는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생각되냐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입장이 하나 있는데요. 마르다의 입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은요. 전도대를 파견해요. 전도 파송을 하죠.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내보내요. 내보내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요.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이제 12명씩 70명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해요. 전도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앞에 전에 보면 70명을 보냈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마리아가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사람은 몇 명? 예수님 포함 13명. 남자만. 전도대까지 다 데려갔다라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71명.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40절에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누구 때문인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다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쁜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때로 몰려왔는데 음식은 준비해야 하고 이 집에 여자는 둘인데 어린 동생은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남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났을 만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하다는 것에 포함된 단어가요, 불평입니다. 마르다의 출발은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다는 기쁨으로요, 모셨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내가 교회를 봉사를 할 때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하다 보면 나만 하는 것 같거든. 청소도 나만 하는 것 같고, 설거지도 나만 하는 것 같고, 식당 일도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삶이 어느 순간서부터 불평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한 예로 직장이 없어 취업을 준비하던 열심히 준비하던 교회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학생부 교사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취업이 됐네요. 취업이 되니까 회사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바빠요. 처음에 취업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던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던 일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 접대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든 가운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요. 주일날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청년부하고 학생부하고 교회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토요일이 너무 지친 거예요. 내가 좀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짜증이 자꾸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쳐 있으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일상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마음의 여유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사랑의 섬김과 봉사가 짜증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바빠 죽겠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좀 쉬고 싶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제는 바뀌어요. 어떻게 봐요? 누가 날 위해서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누가 날 위해서 좀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자신의 처진을 한탄하는 일들이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 삶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급함과 분주함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불평이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분주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어느 순간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불평이 오늘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인데 주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요, 삶의 환경을 깨트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주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귀한 해답을 주셔요.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른 것은요, 너무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마르다를 예수님께 꾸짖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를 자꾸 예수님이 꾸짖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 구절 41절을 보면요, 절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지 않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요, 따뜻하게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지금 네가 나 때문에 이 많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야, 너가 일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참 힘들겠구나 라고 오늘 41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잘 이해해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에 처방을 내려주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너한테 이 일이 많으면, 이 일이 많다면 잠깐 손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손 놔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게 너를 힘들게 한다면 그걸 잠깐 뭐 하라는 겁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에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다 쏟고 있단 말이야. 교회가 식당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교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식당이에요. 식당. 우리 교회도 뭐 그렇긴 하지만 식당이 가장 문제가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요, 매주 예배드리고 밥 먹는 교회들이 없어요. 많아야 한 달에 2번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 전체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1번 정도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돈을 들고 일꾼을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밥 먹을 때 2,000원씩 낸단 말이죠. 그걸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밥상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불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가지고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수십 명의 장정들이 먹이는데 장치상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할 수 있으면 김칫국이나 된장국이나 그냥 밥 한 그릇만 갖다 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준비하기 힘들면 국수 한 그릇이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면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심을 낸 걸요, 예수님께서요,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낸 걸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요.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 정성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왜 불평과 불만으로 분주한 상태가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네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이제는 누구한테까지 대드는 겁니까? 예수님한테까지 불평을 털어놓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을 냈는데 감당하기 어려우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내면요, 분주하기 시작하고요. 그 분주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원망이 불평과 부정적인 것으로 밖으로 표출되어지게 되면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하는 일로 인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평안을 찾는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처음 상태 그대로 끝까지 갔다라면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이보다, 그리고 아마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기김의 대명사는 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마르다가 될 수가 있었어요.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제는 마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마르다가 그것을 뭐 하지 못한 거면? 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분주한 상태 때문에. 그러면서 좋은 곳을 택하라고 얘기해요. 좋은 곳을 택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42절 뒷부분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분은 봉사의 일과 한 분은 말씀의 일을 있는데,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듣는 게 먼저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혹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봉사를 선택했다면 그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 시대상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마르다 너도 좋은 곳을 선택하여 그것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택한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이것을 너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택한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때 당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의 행위가 짧게 등장하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당시 문화에서 39절의 장면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은요 그때 사회 관습과 풍습상으로는요 마리아가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이때 당시는 어떠냐면요 랍비나 율법 교사들은요 결코 여성을요 제자로 삼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나 랍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떠냐면 남자들이 앞에 있고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가 있어야 돼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강론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랍비나 율법사들이 이제부터 내가 성경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자들은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여자들은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선택하는 것은요 마르다가 선택한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뭐야 저 여자는. 그래 한마디씩 했을 사람도 있잖아. 아 여자가 왜 여기서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하는 일은요 결코 편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관습에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을요 마르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주하게 생각하는데 여자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누가 얘기한 겁니까? 여자가 여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한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거나 똑같지요. 마리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습과 풍습을 이겨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이겨내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라고 하면 나는 좋은 곳을 내가 선택하겠노라 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흔들림 없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곳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리아가 그 맑은 눈과 그 많은 눈과 수군거림을 이겨내고요. 말씀을 듣는 그 마음과 그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부정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가 한 이 행위가 더욱더 옳다라는 것을요 말씀해 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남성들 틈에서 그리고 제자들 틈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을 그 담대함을 인정해 주셨다고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간섭으로 마리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에게요, 마리아가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마르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지쳐서, 너무 기쁜데 지쳐서, 아유 예수님 너무 기쁘긴 한데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우리를 불러놓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야. 네가 요것만큼이라도 준비한 것이 어떻다?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너의 행위, 오로지 불평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가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충분히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인생은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분주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막 바쁜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좀 내려놓을 수가 있죠. 분주하고 싶고 내가 정말 짜증이 올라오고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도 분주하십니까?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병이요, 나를 분주하게 합니다. 바쁘게 하죠. 나의 사업이요, 나를 분주하게 합니다. 나의 자식이요, 나를 분주하게 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일을 한 가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마리아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해서 시작한 일이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그 열심히 내는 그 가운데 힘들면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발 아래 말씀을 읽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일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내가 마음이 바쁘고 힘들어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려놓으라고. 좀 내려놔. 사업이 막 바쁘나요? 일들이 많이 바쁘나요? 그럼 좀 내려놓으라는 거야.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눈초리 수군거림 속에서 마음이 막 요동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한마디 했어야죠. 여자라고 못 들어야? 그렇지 않아요? 왜 수군거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마리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게 되고요, 그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분주함이 있다라면요, 그 분주함이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이요, 짜증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환경은 그렇게 막 분주하거나 바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분주해진 걸 수도 있어요. 뭔가에 쫓기고 있거나 뭔가가 불안하거나 괜히 걱정이 되는 이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분주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그 분주함을 내려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르다도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그 중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도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뭘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분주해서 예수님한테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나한테 하지 말란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서운해요? 내 생각만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네가 나를 데리고 오는 그 순간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뭐 준비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뭐 먹을 걸 준비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였던 거죠.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자기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관습이고 풍습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오버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멀어져 버렸어요. 멀어졌기만 했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 마리아도 일하게 시켜달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명령을 내리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 마르다도 예수님이요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말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걱정이 많구나. 그렇게 걱정이 많고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좋은 곳을 선택했던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었느냐? 나를 너희 집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었느냐?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뭐하라? 만족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분주함은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내 마음이 분주해지지도 않고 짜증이 나지도 않고 그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야 돼. 주를 위해 하는 그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